1회차 드라마 매일성경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줄거리와 가르침.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큰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셋이라는 새로운 자손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불순종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시기심과 미움은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 맨 처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둡고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만이 물 위를 떠다니고 계셨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놀랍게도 아름다운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 위쪽 물은 구름이 되게 하시고 아래쪽 물은 바다가 되게 하셨지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예쁜 꽃들과 맛있는 과일나무들, 키 큰 나무들을 만드셨답니다. 모든 식물들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었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반짝이는 별들을 달아주셨어요. 낮에는 따뜻한 햇님이, 밤에는 은은한 달님과 반짝이는 별들이 세상을 비추게 되었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큰 고래부터 작은 금붕어까지, 힘찬 독수리부터 귀여운 참새까지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사자, 기린, 코끼리, 토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모두 생겨났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창조를 하셨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아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예우 기뻐하셨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이야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답니다. 그러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태어났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곳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열리는 나무들이 가득했고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동산에는 맑은 강물이 흘렀는데 이 강물은 네 갈래로 나뉘어 흘렀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강들은 에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동산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죠. 아담에게 오는 동물들에게 하나하나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아담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 그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과 꼭 닮은 아름다운 여자가 곁에 있었답니다. 아담은 너무나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구나. 이렇게 하여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슬픈 일. 에덴 동산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뱀은 가장 교활한 동물이었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을 거래요. 그러자 뱀이 속삭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죠.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둘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워진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답니다. 그날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내게 내가 벗었다고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명 모두에게 벌을 내리셨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답니다. 그리고 동산 입구에는 큰 천사들과 빛나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랍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고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돌보아 주셨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는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고 둘째는 아벨이라고 불렀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자랐어요. 가인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것을 좋아했고 아벨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형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첫 새끼를 정성껏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과 그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요. 이는 가인이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가인은 이 일로 매우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여질 텐데 조심하거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게 하고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그만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답니다. 이것이 세상 최초의 살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아시고 그를 벌하셨어요. 이제 가인은 땅을 갈아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표시를 해주셨어요.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어 살았고 그의 자손들은 성을 쌓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시켰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때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기심과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Q&A.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가족 계보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후 아담의 가족 계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이후 800년을 더 살며 다른 아들, 딸들도 낳았다고 언급합니다. 아담의 총 수명은 930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류의 악함을 보고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을 방주에 태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와 지구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후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물이 차오르면서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 150일이 지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인류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인류의 마음이 악하더라도 땅이 지속되는 한 씨 뿌리기와 수확,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1회차, 2회차 드라마 매일 성경 창세기 5장부터 8장. 아담부터 노아까지 줄거리.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여러 세대가 이어지며 각 인물의 수명이 언급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40일 동안의 큰 비로 세상은 물에 잠겼고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 땅의 상태를 살폈고 마침내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온 비둘기를 통해 새 생명의 시작을 확인했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며 더 이상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 가장 복되며 세상이 악해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과 한 사람의 의로운 선택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5장. 태초의 가족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첫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듯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본떠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130살이 되었을 때 셋이라는 귀여운 아들을 낳았어요. 셋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담을 쏙 빼닮았답니다. 아담은 그 후로도 8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고 930살이라는 놀라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마치 긴 줄을 이어가듯 셋은 105살의 에노스를, 에노스는 90살의 게난을, 게난은 70살의 마할랄레를 낳았답니다. 그들은 모두 8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은 162살의 에녹이라는 특별한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답니다. 그는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게 지냈어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요. 에녹은 365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늙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무두셀라는 무려 969살까지 살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 가장 오래 산 기록이에요. 그의 아들 라멕은 182살에 특별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노아였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노아는 500살이 되어서야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 둘째, 에녹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셋째,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답니다. 6장, 하늘과 땅 사이의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하늘과 땅 사이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네피림이라 불렸는데 키가 크고 힘이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무척 유명한 사람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거대한 배, 즉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야 했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나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곧 큰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새들도 집짐승들도 땅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들도 모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먹을 것도 방주 안에 저장했습니다. 이는 홍수가 끝날 때까지
강주 안의 모든 생명들이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수행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보존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7장, 큰 비가 내리던 날,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특별히 구분하여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깨끗한 짐승들은 암수 7쌍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은 암수 1쌍씩, 하늘을 나는 새들도 암수 7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답니다. 이는 홍수가 끝난 뒤에도 이 땅의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지요. 이제 7일 뒤면 40일 동안 비가 쏟아질 거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랐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이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든 동물들이 줄을 지어 스스로 방주로 걸어 들어왔어요. 들짐승들, 집짐승들, 땅을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대로 방주에 들어왔답니다. 마지막 생명체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나 방주를 띄웠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마저 물 속에 잠겼답니다. 산들은 물 아래로 15규빗이나 잠겼고 방주만이 물 위에서 외롭게 떠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명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들짐승들도, 새들도, 땅에서 기어다니던 작은 생명들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지요. 물은 151 동안이나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8장, 새로운 시작.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서서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도 멈추었답니다. 150일이 지나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높은 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석 달이 더 지나자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노아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답니다. 까마귀는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그 다음엔 비둘기를 보냈지요. 하지만 첫 번째 비둘기는 발을 디딜 마른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노아는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뻗어 지친 비둘기를 다시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린 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부리에 갓 딴 올리브 나무잎을 물고 있었답니다. 노아는 이를 보고 땅에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일주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이제 땅이 충분히 말랐다는 뜻이었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와 내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거라. 이들이 땅에서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란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들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감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생명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노라. 앞으로 이 땅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약속과 함께 땅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큐&어. Q.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가족 계보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A.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후 아담의 가족 계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이후 800년을 더 살며 다른 아들, 딸들도 낳았다고 언급합니다. 아담의 총 수명은 930년이었습니다. Q.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A.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류의 악함을 보고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을 방주에 태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와 지구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Q. 노아가 방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A.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후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물이 차오르면서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 150일이 지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Q. 하나님은 홍수 이후 인류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A.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인류의 마음이 악하더라도 땅이 지속되는 한 씨 뿌리기와 수확,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창세기 9장부터 12장. 줄거리. 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인류가 번성했으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했고 결과적으로 언어가 혼잡해져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과 함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아브람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경계,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9장. 노아와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 긴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새로운 세상과 마주했어요. 깨끗이 씻긴 대지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 땅에 다시 가득 차거라.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동물과 물고기, 그리고 새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거란다. 채소처럼 너희의 양식이 되게 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어요.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단다. 이것은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생명체 사이의 영원한 약속의 표시란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이야. 그 후로 비가 올 때마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어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노아는 농부가 되어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셈, 함, 야벳은 각자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완벽한 가정은 없는 법이죠. 어느 날 노아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에 취해 옷을 훌렁 벗은 채 잠이 들었어요. 작은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조롱하듯 이야기했답니다. 하지만 마지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뒷걸음질 치면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이불로 덮어드렸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 얼굴을 돌렸답니다. 이 일로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내렸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에게는 종의 종이 되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웠어요.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노아는 아주 오래 살았어요. 홍수 이후로 350년을 더 살았으니 무려 950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노아는 자신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답니다. 하늘에 떴다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우리의 삶에도 밝은 날과 흐린 날이 있어요. 하지만 무지개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줘요. 언제나 폭풍 후 뒤에는 맑은 하늘이 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오래전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답니다. 10장. 세상으로 퍼져나간 노아의 후손들. 홍수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가족들은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자녀와 손주들을 낳았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맏형 야벳의 가족들은 멀리 바닷가로 떠났어요. 그의 아들들인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는 각자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을 찾아 모험을 떠났죠. 그들은 먼 바닷가 땅에 정착해서 저마다의 언어를 가진 새로운 나라들을 세웠답니다. 둘째 함의 자손들 중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함의 손자인 니므롯은 힘이 매우 세고 용감했답니다. 그는 사자나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뛰어난 사냥꾼이었어요. 사람들은 와, 저 니므롯은 정말 용감하구나 라며 감탄했답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시나리라는 땅에 처음으로 도시들을 세웠어요. 바벨, 에렉, 아갓, 갈레라는 도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더 많은 도시를 세우기 위해 아수르 땅으로 가서 니누에라는 큰 도시도 세웠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최초의 큰 도시들이 생겨났어요. 함의 다른 자손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스라임의 자손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살았고 가나안의 자손들은 아름다운 해변가와 기름진 땅에 정착했답니다. 막내 셈의 가족은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셈은 특별했는데 그의 자손들을 통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였거든요. 셈의 아들들인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마을들을 세웠어요. 재미있는 것은 셈의 증손자 에벨에게서 태어난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벨렉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살기 시작한 중요한 때였대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서 다른 습관을 가진 민족들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세워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떴다 사라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말을 쓰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랍니다. 11장 하늘에 닿으려던 탑과 새로운 여정. 아주 오래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마치 우리가 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은 동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시나리라는 넓은 평지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멋진 생각이 났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진흙이 많은데 벽돌을 만들어보자. 그래.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서 돌처럼 만들면 되겠어. 역청을 써서 벽돌을 붙이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좋은 생각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홍수 심판도 견딜 수 있게 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우리 힘으로 하늘에도 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사람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벽돌을 쌓고 또 쌓아서 점점 더 높은 탑을 만들어갔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만 자랑하려 하는지 보셨답니다.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서로 다른 말을 쓰게 해서 흩어지게 해야겠구나.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벽돌 좀 더 가져와. 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뿐이었어요. 위로 올려. 라고 외쳐도 지붕을 덮으라고. 라며 헷갈려 했죠. 결국 사람들은 탑 쌓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함께 일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각자 다른 말을 쓰는 다양한 민족이 되었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답니다. 아브람은 사레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사레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과 함께 긴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데라는 20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벨탑 이후로 나뉘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먼 계획을 가지고 아브람의 가족을 선택하셨답니다. 이제 곧 아브람을 통해 어떤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12장 아브람의 긴 여행.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아, 네가 살고 있는 이곳과 네 가족들을 떠나 내가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빛나게 해주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란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거야. 놀라운 약속이었지만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긴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람은 그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해진 거예요. 아브람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집트로 가기로 했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아브람은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레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있으니 나의 누이라고 해주세요. 아브람의 예상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그녀는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로 왕은 아브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왕자들이 죽는 큰 어려움을 주셨어요. 바로는 이것이 사레가 아브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술사들을 통해 알게 되었답니다. 어째서 그녀가 당신의 아내라는 걸 말하지 않았소? 바로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이제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우리나라를 떠나시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사레는 바로왕이 주는 큰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어요. 비록 아브람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줘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편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브람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크유엔드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나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며 더 이상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술에 취한 후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술에 취해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아들 함이 이를 보고 형들에게 알리자 셈과 야벳이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라마 매일성경 3회차 드라마 매일성경 4회차 창세기 13장부터 16장 줄거리와 하나님의 메시지. 전쟁이 일어나 아브람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람은 318명의 부하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의는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으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청렴을 보여줍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쪼개어 언약을 맺으시며 후손들의 미래도 예언하셨는데 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레는 자녀를 얻지 못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의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고 이로 인해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하가를 위로하시고 돌려보내셔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는데 의는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13장 아브람의 지혜로운 선택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람은 정말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양과 소가 들판에 가득했고 은과 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가축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에도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람과 롯의 양과 소들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한 땅에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해지자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양들이 먼저 왔는데요. 아니에요. 이쪽이 더 좋은 풀이 있어요. 아브람은 이런 다툼을 보며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건 좋지 않아? 현명한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롯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이 땅이 좀 좁은 것 같아. 네가 원하는 쪽을 먼저 골라보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롯은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요단강 쪽으로 눈길이 멈췄답니다.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물이 풍부했거든요. 이집트의 기름진 땅과도 비슷했어요. 삼촌, 저는 저기 요단강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브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조카가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요단강 유역으로 가서 소돔 근처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답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 자손들은 땅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란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정착했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들려주어요. 욕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요.
아브람은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땅과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해 주셨답니다. 14장. 용감한 아브람의 구출 작전. 먼 옛날 그돌라오멜이라는 강한 왕이 있었어요. 그는 다른 3명의 왕과 함께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들도 12년 동안이나 이 무서운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5도시가 이제 더 이상 그돌라오멜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화가 난 그돌라오멜 왕은 친구 왕들과 함께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도시들을 공격했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는 열심히 싸웠지만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너무 강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군인들은 도망가야 했답니다. 이때 큰일이 생겼어요. 승리한 군대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까지 붙잡아가고 만 거예요. 롯의 가족들과 재산도 모두 빼앗겼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도망쳐 나와 아브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브람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롯 도련님이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곧바로 행동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란 믿을 만한 318명의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 적군을 쫓아갔답니다. 밤이 되자 아브람은 현명한 작전을 세웠어요. 작은 부대들로 나누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적군을 기습했지요. 적군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기 시작했고 아브람의 부대는 그들을 멀리 호발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물리쳤답니다. 아브람은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산도 모두 구해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특별한 손님이 아브람을 맞이했어요.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었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축복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되찾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소돔 왕도 와서 아브람에게 말했어요. 우리 백성들만 돌려주시고 다른 재물은 모두 가지세요. 하지만 아브람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다만 제 부하들이 먹은 것과 저와 함께 싸운 동맹자들의 목만 제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는 용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아브람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자신의 몫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셨답니다. 15장. 하늘의 별만큼 많은 약속. 어느 조용한 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특별한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큰 상을 주마. 하지만 아브람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제가 늙어 죽으면 제 집의 종인 엘리에셀이 제 재산을 물려받게 될 텐데 그게 저를 많이 슬프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답니다. 아브람아, 저 하늘을 한번 보거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내 자손들이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란다. 네 몸에서 난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런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약속을 하시려고 아브람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아브람아, 암소와 염소와 양을 각각 한 마리씩 가져오고 비둘기도 2마리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큰 동물들은 반으로 갈라 마주보게 놓았고 새들은 그대로 두었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아브람은 그곳을 지켰어요. 솔개들이 날아와 앉으려고 하면 쫓아내면서요. 해가 저물자 아브람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네 후손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40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후에 나는 그들을 구해줄 것이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란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시는 표시였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모든 땅이 내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브람은 믿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요.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16장. 하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아브람과 사레는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한 명의 아기도 얻지 못했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에서 온 여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레는 기발한 생각이 났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를 주지 않으시니 제 여종 하갈을 통해 아기를 얻으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답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은 곧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은 자신이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교만해져서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레는 매우 슬프고 화가 났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에요. 제가 하갈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녀가 저를 무시해요. 아브람은 사레에게 하갈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사레는 하갈을 엄하게 대했어요. 결국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쳤답니다.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 하갈은 샘물 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물었어요.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저는 제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에요. 하갈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거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실 거야.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란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지. 하갈은 너무나 감동했어요. 도망자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다니. 그래서 그곳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하갈은 다시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을 낳았죠. 아브람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답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줘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답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던 하갈을 찾아가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FAQ.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져 서로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생겼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땅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떠나고 싶은 방향을 선택하게 했으며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그 땅을 영원히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하였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4회차. 드라마 매일 성경 5일차 창세기 17장에서 20장. 핵심 내용과 메시지. 신의 약속과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해 도시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을 방문하여 롯의 가족을 구출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랄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신의 약속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17장. 언약의 날, 인류의 시조 이야기. 99년의 세월이 아브람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은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메마른 대지 위에 갑자기 내려앉은 신성한 기운은 아브람의 온 몸을 전율케 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음성은 천둥처럼 울리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아브람은 즉시 땅에 엎드렸다. 그의 이마가 뜨거운 기운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과 함께 아브람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그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 아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 된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99세의 노인에게 더군다나 아내가 불임인 상황에서 이런 약속은 믿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그의 혈통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위대한 약속에는 조건이 따랐다. 할례라는 믿음의 표징이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육체에 새겨지는 이 영원한 표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의 증표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에 관한 것이었다. 내 아내 사례는 이제 사라라 부르라. 이름의 변화는 그녀의 운명의 변화를 상징했다.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의 마음속 의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낳은 그의 아들을 위해 간청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진정한 언약의 후계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이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이행했다. 99세에 그가 먼저 할례를 받았고 13살의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살을 베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언약이 피로 써졌다. 이는 단순한 육체의 표식이 아닌 영적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다. 그의 몸에는 새로운 표식이,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이름이, 그의 영혼에는 새로운 약속이 새겨져 있었다. 이 날은 한 노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날이자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날이었다. 18장 신의 방문. 뜨거운 햇살이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던 한낮,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건조한 바람이 그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갈 때 문득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에 3명의 낯선 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고 아브라함의 심장은 묘한 떨림을 느꼈다. 잠시 머물다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공손히 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이 뜨거운 날씨에 잠시라도 쉬어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서둘러 장막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속삭였다. 고운 가루로 떡을 서둘러 만들어 주오. 그러고는 즉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맡겼다. 엉긴 젖과 우유, 갓 구운 떡과 함께 정성스레 구운 송아지 고기가 나무 그늘 아래 차려졌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 중 한 명이 불현듯 물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고 말았다. 나이가 많아 늙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자신에게 어찌 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라의 속삭임마저 들으셨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에 사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 했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손님들이 소돔을 향해 떠나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여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올라왔고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감히 여호와와 흥정을 시작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흥정이 아닌 인류에 대한 아브라함의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50명이 있다면 용서하리라. 45명이라며? 45명이어도 용서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그의 간청에는 인류의 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 대한 걱정도 깃들어 있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고 떠나셨다. 아브라함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소돔의 운명과 롯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신의 약속과 인간의 간구가 만나는 순간이었고 천상의 심판과 지상의 자비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 인류의 대표자로서 신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중보기도는 후대에 전해질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19장 소돔의 마지막 밤. 황혼이 물들어가는 소돔의 성문 앞, 롯은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먼지 낀 도시의 공기가 그의 코를 스치고 지나갈 때 2명의 낯선 방문객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감돌았고 롯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여행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내 집으로 들어오시어 발을 씻고 쉬어 가시지요. 롯의 간곡한 초대에 그들은 처음엔 거절했으나 그의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을 열었다. 무교병의 향긋한 냄새가 집 안에 퍼져나가고 해는 점점 더 깊이 저물어갔다. 그러나 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이내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들의 눈빛에는 욕망과 폭력이 가득했고 입에서는 위협적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내게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은 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말렸다. 심지어 자신의 순결한 2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폭도들의 관계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롯을 더 거세게 위협했다. 내가 우리의 법관이라도 되느냐?
그들의 분노는 이제 롯을 향해 돌아섰다.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신비한 힘으로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혼돈 속에서 그들은 롯에게 긴박한 소식을 전했다.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내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에 어스름한 빛 속에서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재촉했다. 롯의 사위들은 이 모든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거부했지만 롯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도시를 빠져나왔다.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천사들의 마지막 경고가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다. 롯의 아내는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고 순식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갔다. 롯과 두 딸은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곳마저 두려워 결국 산속 동굴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금기를 깨뜨리고 말았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그와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았다. 이들이 후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의 눈에는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검은 연기만이 보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신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새로운 저주스러운 민족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다. 이렇게 소돔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인간의 욕망과 폭력 그리고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영원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롯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모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20장 아내를 누이라 하다. 신앙인의 인간적 나약함에 관한 이야기. 메마른 네게브의 땅, 그랄 지역에 새로이 정착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또다시 오래된 자신의 속임수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집트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했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라였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런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죽게 되리라. 그녀는 유부녀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아비멜렉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여,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남매라 했으니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의 항변에 하나님도 그의 결백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치 않게 한 것이니라. 이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튿날 아침 아비멜렉은 서둘러 아브라함을 불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의외로 솔직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정말로 내 이복누이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분노를 사기고 관용을 베풀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고 사라에게는 은천개로 보상했다. 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살아도 좋다. 그의 관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리신 저주를 거두셨다. 닫혔던 태가 다시 열려 출산이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인간적 연약함을 지닌 신앙인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설적인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선지자를 보호하신다는 점이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다. 크유엔드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고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 이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여 10명까지 줄여가며 소돔과 조카 롯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이는 죄인을 위한 의인의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간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이해하려 했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롯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며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신앙인도 두려움에 빠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그의 정체성과 사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5일차. 드라마 매일 성경 6일차. 핵심 내용과 메시지. 창세기 21장부터 2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 성취입니다. 첫째,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증명되었고 더 큰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셋째, 사라의 죽음과 장지 매입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넷째,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앞길을 세세히 인도하시며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21장. 두 갈래 길의 약속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뜨거운 사막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100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사라의 주름진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팔에 안긴 작은 생명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삭. 아브라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라는 이집트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주세요. 사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막을 울렸다. 그 아이는 절대로 우리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다. 십수년간 함께 살며 키워온 첫째 아들을 광야로 내쫓는다는 것은 그의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여자의 질투심을 어찌할 수 없으셨든지 직접 아브라함의 고뇌에 응답하셨다. 내 여종과 아들에 대해 근심하지 마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른 새벽 떠오르는 태양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으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뒷모습이 사막의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한 맺힌 민족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방황했다. 뜨거운 태양이 그들의 마지막 물방울까지 말려버렸을 때 절망에 빠진 하갈은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뉘었다. 차마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어 살 한 바탕 떨어진 곳에서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기 있는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일어나 그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하갈의 눈이 밝아져 샘물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이스마엘은 자라나 뛰어난 활잡이가 되었고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한편 아브라함의 명성은 날로 커져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를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소. 우리와 당신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맹약을 맺읍시다. 우물 문제로 잠시 긴장이 감돌았지만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이를 해결했다. 7 암양 새끼를 증거로 삼아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히 했고 그곳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위대한 서사시의 시작이었다. 22장. 하늘의 시험 땅의 순종. 침묵 속의 부름이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깊은 밤, 아브라함의 가슴을 옥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었다. 한순간 아브라함의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녀의 기쁨이요 웃음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간다고 하면 사라는 아마 이삭 대신 당신을 바이치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3일 길. 아브라함의 각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멀리서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멈춰 세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나는 이 아이와 저기 산 위에서 제사드리고 돌아오마.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웠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깊어가는 침묵 속에서 이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다. 이삭을 결박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칼을 들어올리는 순간 하늘이 열리듯 음성이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나는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한 수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삭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브라함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그는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 이름지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크나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브엘세바로 돌아온 후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아내 밀가가 8자녀를 낳았고 그중 부두엘은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어져 가고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시험은 혹독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었다. 23장.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서. 헤브론에 이른 아침, 아브라함의 장막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1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사라가 마침내 눈을 감은 것이다.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낳고 키워낸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 곱디고 온 소녀적에 자기에게 시집와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기만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살아온 아내 사라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였다. 우르를 떠나 낯선 땅을 헤맬 때도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며 절망하던 순간에도 그녀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이제 그녀를 위한 마지막 예우를 준비해야 했다. 아브라함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해 쪽속이 모여있는 성문으로 향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디 내게 매장지를 허락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안장하게 해주시오. 해 쪽속의 장로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묘시를 택하소서.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원했다. 공정한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매입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에브론은 처음에 관대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 밭과 굴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모두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눕힐 땅을 선물로 받고 싶지 않았다. 청컨대 밭의 값을 받아주시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곳을 사고 싶습니다. 마침내 에브론이 입을 열었다. 은 400세겔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가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순도 높은 은을 그 자리에서 달아 건넸다. 그렇게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 그리고 둘러선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해쪽 속의 모든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해가 저물 무렵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그곳은 마물의 상수리 숲풀 근처였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장소 가까이에 이제 사라가 영면하게 된 것이다. 첫 성지 매입의 순간이었다. 나그네로 떠돌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확고한 발자국을 남긴 순간이었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아내가 영원한 안식을 찾은 것이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찾아들 때까지 아브라함은 굴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라와의 추억,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미래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증거였고 영원한 소망의 상징이 되었다. 24장.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늙어백발이 된 아브라함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다. 늦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지만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라 생전에 자부를 맞이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지만 지금이라도 어미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아들 이삭에게 반려자를 찾아주기로 한 것이다. 내 신실한 종아,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전체를 맡아보는 늙은 종을 불렀다.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고 맹세하게. 내 아들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구해주게. 종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면 어찌하리이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게. 아브라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야. 다만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말게나. 10마리의 약대에 진귀한 예물을 가득 싣고 종은 긴 여정을 떠났다.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을 기다리며 종은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오주 나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제가 청하는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제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처녀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물 항아리를 어깨에 맨 한 처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였다. 부두엘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순결했으며 친절했다.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우물에서 물을 깃는 처녀에게 종이 청했다. 마시소서. 리브가는 재빨리 항아리에 물을 건네주었다.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길어다 주겠나이다. 종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예물을 싣고 온 10마리의 약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리브가는 지치지도 않고 우물과 긴 여정에 목마른 약대들에게 수없이 왕래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바로 이 처녀가 주인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확신했다. 미리 준비해온 금고리와 팔찌로 그녀를 꾸며주고 종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설명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여호와의 뜻이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내 여식이 원한다면 데려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리브가는 용기 있게 결단했다. 가겠나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저물녘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약대 행렬을 보았다. 리브가도 이삭을 발견하고 약대에서 내려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후에 깊은 상심이 마침내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룩한 이야기였다. 아브라함의 믿음, 종의 신실함, 리브가의 결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사랑의 서사시였다. 크유엔드어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그들을 내쫓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대적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자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3장 사라의 장지 매입.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선물로 받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첫 부분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으며 후손들에게도 분명한 소유권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 동맹을 맺지 않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신부를 구함으로써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드라마 매일 성경은 좀 더 쉽고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필자의 본의 아니게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벌 앤드 가스펄. 광야에서 흐느끼는 외로운 여인 이렇게 버리실 걸 왜 부르셨소. 모래바람 열기 속에 멀어져 가네. 하나님도
이렇게 사라져갈 운명인가요? 이 내게서 버림받은 슬픈 여인아. 절망 속에 들리는 성 두려워 말라. 광야에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신 하나님,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지켜주시네. 사람들은 다 변해도 주님 사랑 영원하네. 드라마 매일성경 7회차 창세기 25장부터 28장. 핵심 내용과 메시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와 이삭의 삶,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걸쳐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우물 분쟁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속임수로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택하시고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장. 아브라함의 유산.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 아브라함의 텐트는 너무 조용했다. 137세의 노인에게 고독은 무거운 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두라라는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눈빛은 여전히 젊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군요. 그두라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미소를 지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이 차례로 태어났다. 그들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특히 욕산의 아들들인 스바와 드단은 일찍부터 뛰어난 지도력을 보였다. 드단의 자손들은 후에 아수르족, 르두시족, 르움미족이라는 강력한 부족을 이루게 될 운명이었다. 미디안의 5 아들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도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동방의 광활한 사막을 무대로 활발한 교역을 펼쳤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삭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내 모든 재산은 이삭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도 충분한 재물을 주어 동쪽으로 보내라.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하자. 이 결정은 현명했다. 그두라의 아들들은 동쪽에서 번성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술까지 이집트 동쪽 지역에 퍼져 살았다. 비록 그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였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나타났다. 두 이복 형제는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햇사람들에게서 산 땅이었다. 이제 믿음의 부부는 영원히 함께 잠들게 되었다. 한편 이삭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그는 아이가 없어 20년을 기다려야 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다.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신비로운 예언이었다. 해산의 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에서라 불렀다. 그의 뒤를 이어나온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 되었다. 쌍둥이는 성장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에서는 거친 들판을 누비며 사냥의 기술을 익혔다. 그가 잡아오는 신선한 고기는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면 야곱은 조용히 집안일을 돌보며 어머니 리브가의 총애를 받았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극도로 피곤하고 배고팠다. 야곱이 끓이고 있던 팥죽 냄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제발 그 붉은 죽 좀 줘. 에서가 애원했다. 야곱의 눈이 번뜩였다. 형님의 장자권과 바꿀까요?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다. 한 그릇의 팥죽으로 장자권이 바뀐 것이다. 에서는 먹고 마신 뒤 일어나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그리고 또다시 야곱을 통해 인간의 약점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26장 이삭의 우물전쟁.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다. 이삭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도 가뭄이 심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절처럼. 여보, 우리 그랄로 가요? 리브가가 말했다. 블레셋 땅이라. 이삭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그랄에 도착한 첫날, 이삭은 딜레마에 빠졌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을 누이라고 해야겠어요. 또요? 아버님도 그러셨다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리브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본 터라 이런 상황이 익숙했다. 그러나 운명이란 참 묘했다. 어느 날 창가에서 리브가를 껴안고 있던 이삭의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목격한 것이다. 이봐요, 이삭씨. 아비멜렉이 호통을 쳤다. 누이라며? 아까 보니까 부부 사이던데. 이삭은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우리 백성 중 누가 당신 아내를 범했다면. 다행히 아비멜렉은 너그러웠다.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 흉년인데도 이삭의 밭은 100배의 수확을 냈다. 양과 소가 불어나고 종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축복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 이봐, 저 히브리 사람 좀 봐. 우리 땅에서 너무 잘 나가는데. 그들은 아브라함 시절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결국 아비멜렉이 찾아왔다. 이삭씨, 이제 너무 강해지셨어요. 좀 떠나주시죠.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분명한 추방이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 그리고 시작된 우물 전쟁이었다.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파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우리 땅이요. 첫 번째 우물은 다툼의 우물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적대의 우물이 되었다. 이삭의 종들이 지칠 때쯤 세 번째 우물을 팠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자리를 주셨구나. 이삭은 기뻐하며 그 우물을 넓은 우물이라 불렀다. 부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 이삭은 단을 쌓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비멜렉이었다. 이봐요, 이삭씨. 우리가 좀 심했죠? 네. 이삭은 의아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랑 평화 조약 맺읍시다. 이삭은 웃으며 잔치를 벌였다. 다음 날 그들은 맹세로 계약을 맺었다. 바로 그날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삭은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 불렀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곧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다. 큰아들 에서가 해촉 속의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다. 여보, 에서가. 리브가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며느리들이 우리 풍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도 이삭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었다.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파기를 반복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었다. 27장 빼앗긴 축복. 이삭의 눈앞이 흐릿했다. 늙어 시력을 잃어가는 그의 세상은 이제 소리와 촉감 그리고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에서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맏아들을 불렀다. 예, 아버지. 거친 사냥꾼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슴고기 요리를 해다 주면 죽기 전에 내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마.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리브가는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모략이었다. 야곱아. 리브가가 서둘러 아들을 불렀다. 내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을 기회야. 하지만 어머니. 야곱이 망설였다. 저는 매끈한데 형은 털이 많잖아요. 아버지께서 만지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단다. 리브가는 재빨리 움직였다. 염소 고기로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꺼내 야곱에게 입혔다.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을 감쌌다. 완벽한 변장이었다. 아버지. 야곱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다. 목소리가 야곱 같았기 때문이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에서인지 확인해야겠다. 야곱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삭의 주름진 손이 그의 손을 만졌다. 이상하구나.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야. 야곱은 숨을 죽였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침내 이삭은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다. 에서의 옷에서 들판의 향기가 났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판의 향기로구나. 그리고 축복이 시작되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민족들의 섬김과 형제들의 굴복.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부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아버지, 제가 잡아온 고기로 만든 요리입니다. 이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다면 아까 혼자는 누구였단 말이냐? 에서의 울부짖음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아버지, 저를 위한 축복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내 동생이 너의 복을 빼앗아갔구나.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맞습니다. 에서가 비통하게 외쳤다.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먼저는 장자권을, 이제는 축복을. 이삭은 한숨을 쉬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에서에게 검과 자유를 약속하는 것뿐이었다. 칼을 들고 살되 언젠가는 동생의 멍에에서 벗어나리라는 예언. 에서의 분노는 사리로 변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불렀다. 하란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에게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녀는 이삭에게 가서 진실은 숨긴 채 해촉 속 며느리들 때문에 괴롭다며 한숨 지었다. 만약 야곱마저 이 땅의 여자와 결혼한다면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떠나야 했다. 훔친 축복을 안고 형의 분노를 피해 머나먼 하란으로. 그의 도망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28장. 하늘로 향한 사다리. 석양이 부엘세바의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던 날 야곱은 마지막으로 고향을 돌아보았다. 이삭의 축복의 말이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거라.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깊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사 내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도망자였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낯선 땅으로 향하는 망명자. 장자권과 축복을 훔친 대가는 고향을 등져야 하는 것이었다. 한편 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부모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결혼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이삭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해가 저물자 야곱은 길가에 멈춰섰다.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다. 차가운 돌은 그의 죄책감만큼이나 불편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꿈이 찾아왔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사다리가 나타났다.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야곱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떨었다. 자신 같은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이 이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웠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동이 트자 야곱은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들었다. 기름을 그 위에 부으며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만일 제가 가는 길에 저와 함께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 불렀다. 속이는 자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순례자였다. 크유엔드어 25장 아브라함의 후기와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어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26장 이삭과 블레셋. 이삭이 그랄에서 겪은 우물 분쟁과 그의 대응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새로운 우물을 팠고 결국 르호봇 넓은 곳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의는 보복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장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보여주는 가족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부모의 편애, 즉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속임수를 통한 목적 달성,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의 분열을 보여줍니다. 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28장 야곱의 베델 경험.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현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얻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인간의 공로나 도덕성에 기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7회차. 바이벌 앤드 가스펄.